오늘의 이야기. 당신이 아는 삼신할머니, 하지만 몰랐던 생명의 꽃밭.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두 할머니의 전쟁. 누가 아이를 점지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새로운 생명이 첫 울음을 터뜨리는 그 찰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정성껏 아이를 빚어 부모에게 보내주는 신성한 예식이라 믿었죠. 그 예식의 총책임자, 우리가 흔히 삼신할머니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삼신할머니가 사실은 치열한 전쟁을 거쳐 승리한 전사였다는 사실을요. 오늘 하루설화 대기획 1부에서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벌어졌던 신비로운 꽃들의 전쟁과 삼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이 삼신할머니를 3명의 신 혹은 숫자 3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국어학자와 민속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삼신의 3은 숫자 3이 아니라 우리 고어에서 태반 혹은 아이를 싸는 보자기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인 초공본풀이를 보면 삼신은 아이의 태를 보호하고 생명을 감싸주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즉 삼신할머니는 3명의 신이 아니라 생명을 포대기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무심코 불렀던 그 이름 안에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에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감싸주길 바랐던 조상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 하늘나라 명진국에는 마음씨 착한 명진국 따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해 용궁에는 품행이 사납고 질투심 많은 용궁 공주가 살고 있었죠. 옥황상제는 이들 중 누가 이승의 아이들을 점지할 삼신이 될지 결정하기 위해 묘한 시험을 내립니다. 바로 꽃 가꾸기 시합이었습니다. 각자에게 꽃씨 하나를 주고 누가 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꽃을 피우는지 보겠다는 것이었죠. 명진국 따님은 정성을 다해 꽃을 돌봤습니다. 반면 용궁 공주는 요령만 피우고 시기하기 바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명진국 따님의 꽃은 단 한 송이였지만 눈부시게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용궁 공주의 꽃은 수만 송이였으나 시들시들하고 향기조차 없었죠. 옥황상제는 명진국 따님을 이승의 아이를 돌보는 삼신할머니로 임명합니다. 이에 분노한 용궁 공주는 저승으로 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저승할망이 되고 말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삼신할머니께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저승할망의 시샘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방어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명진국 따님이 가꾸었던 그 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화에 따르면 지금도 저 먼 하늘나라 서천 꽃밭에는 아이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꽃들이 피어 있다고 합니다. 삼신할머니는 이 꽃밭의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꽃을 골라 부모에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별, 수명, 그리고 성격까지 결정된다고 믿었죠. 빨간 꽃은 여자아이, 흰 꽃은 남자아이, 그리고 줄기가 튼튼한 꽃은 무병장수할 아이를 상징했습니다. 부모가 정성을 들이면 할머니가 꽃밭에서 가장 튼튼하고 예쁜 꽃을 골라준다는 믿음.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를 향한 부모의 지극한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조상들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머니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꽃을 골랐으니 아이를 엄마 뱃속으로 안전하게 보내고 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도와야 하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들. 여러분 혹시 아이의 엉덩이에 왜 푸른 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시간 제2부 엉덩이에 푸른 흔적, 몽고 반점과 미역국 편에서 삼신할머니가 아이에게 남긴 사랑의 멍자국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2부 엉덩이에 푸른 흔적, 몽고 반점과 미역국. 갓 태어난 아기의 뽀얀 엉덩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엔 마치 누군가에게 살짝 맞은 듯한 푸른빛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의학적으로는 몽고 반점이라 부르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이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삼신할머니가 아주 세게도 밀어내셨구나. 도대체 삼신할머니는 왜 그 여린 아기의 엉덩이를 때려가며 세상 밖으로 밀어내신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아이를 낳은 뒤 가장 먼저 미역국을 올리며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했을까요? 오늘 2부에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을 떠나 첫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할머니가 남기신 사랑의 흔적들을 추적해봅니다.
생명의 꽃밭에서 꽃을 고른 삼신할머니의 다음 임무는 아이를 엄마의 뱃속으로 무사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지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삼신할머니는 아이의 신체 기관 하나하나를 정성껏 빚는다고 해요. 눈을 뜨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임신 기간 중 집안에서 함부로 못을 받거나 가위질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혹시라도 그 소리에 삼신할머니가 놀라 아이를 빚던 손을 삐끗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태교의 핵심이 평온함인 이유, 그 이면에는 삼신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예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10달이 차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배 속이 너무 따뜻하고 아늑했던 걸까요? 어떤 아이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때 삼신할머니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며 호통을 치십니다. 이 녀석아, 어서 나가서 내 엄마를 만나야지. 늦겠다, 얼른 나가라. 그때 생긴 푸른 멍 자국이 바로 우리가 아는 몽고 반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앙 하고 우는 소리는 사실 할머니한테 엉덩이를 맞아서 아파서 우는 소리라는 귀여운 설화도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아이 자신의 의지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등을 떠밀어준 축복의 결과라는 것이죠.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엉덩이에 남은 파란 점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태어났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안방 윗목에 정성스러운 상이 차려집니다. 바로 삼신상입니다. 하얀 쌀밥과 맑은 미역국 3그릇. 그런데 왜 하필 미역국이었을까요? 여기엔 놀라운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당나라의 기록인 초학기 724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 미역을 뜯어먹으며 산후조리를 하는 것을 보고 고려 사람들이 미역을 먹기 시작했다. 조상들은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며 미역이 산모의 피를 맑게 하고 회복을 돕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음식을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생명의 약이라 믿었죠. 그래서 할머니께 먼저 미역국을 올리며 감사를 표한 뒤 산모가 그 국을 먹었습니다. 할머니의 발차기로 시작해 따뜻한 미역국으로 마무리되는 출산의 과정. 하지만 할머니의 보살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지 할머니는 또 한 번의 긴 여정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뒷머리를 조금 남겨두고 따았던 삼신머리를 아십니까? 다음 시간 제3부 15세까지의 수호신 삼신은 떠나지 않는다 편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지켜주는 할머니의 마지막 비밀번호를 공개합니다. 제3부 15세까지의 수호신 삼신은 떠나지 않는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고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우면 많은 이들은 삼신할머니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아이가 10살을 넘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홍역, 천연두,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질병들이 갓 피어난 생명의 꽃을 노렸죠. 할머니는 그 거친 세파 속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무려 15년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이의 성장을 지켜낸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수호 작전들을 공개합니다. 옛날 기록을 보면 아주 기묘한 풍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삼신할머니나 큰 바위 혹은 장수하는 노인에게 아이를 판다는 것이었죠. 내 자식을 왜 남에게 판다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직계 제자로 등록하는 보호 계약이었습니다. 부모의 업보가 아이에게 미치지 않도록 아이의 명주를 할머니의 긴 치마폭에 묶어두는 것이죠. 이를 명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아이의 경우 할머니께 아이를 팔고 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인간 부모의 자식이 아닌 신의 아이가 되어 귀신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1613년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소아의 질병을 다루며 이러한 민간의 믿음과 정성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지키는 동안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철저한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금기는 바로 날카로운 물건이었습니다. 옛날 아이들의 머리 모양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전체를 빡빡 깎으면서도 뒷머리 한 줌만은
길게 남겨 따아주던 삼신머리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아이를 알아보고 잡아줄 수 있는 생명의 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손잡이를 가위나 칼로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들은 할머니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며 서운해하시거나 날카로운 기운에 놀라 아이 곁을 떠나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15살이 될 때까지는 머리카락 한 올도 함부로 자르지 않는 집이 많았죠. 할머니를 향한 존중이 곧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믿었던 지극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언제 우리 곁을 떠날까요? 그 약속의 시간은 바로 15세입니다. 조선시대 성인식인 관례를 치르는 나이죠. 아이가 15세가 되면 부모는 마지막 삼신상을 차립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음을 고하는 일종의 졸업식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15년 넘게 쥐고 있던 아이의 손을 놓고 서천 꽃밭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아이가 훗날 부모가 되어 다시 새 생명을 잉태할 때 할머니는 다시 꽃밭에서 가장 예쁜 꽃을 들고 찾아오시죠. 삼신할머니라는 존재는 어쩌면 때를 이어 내려오는 내리사랑의 화신일지도 모릅니다. 엉덩이의 푸른 멍 자국에서 시작해 15세의 당당한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보이지 않는 돌봄의 이름이 바로 삼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든 손주나 자녀의 머리맡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곁을 지키며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을 삼신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루설화였습니다. 삼신할머니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듣고 싶은 다음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